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역대하 9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22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잇도의 묵시책 곧 잇도가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 통하여서 위로받고 새 힘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메시아의 통치를 맛보라, 메시아의 통치를 맛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9장은 솔로몬의 부귀, 지혜, 그리고 이 국제 세계로부터 얼마나 그가 많은 존경을 받았는지를 총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이 그의 이야기에 대한 멋진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분열 왕국 시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역대기 기자는 역대하 1장부터 오늘 말씀의 9장까지 무려 9장에 걸쳐서 이 솔로몬의 업적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러분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바로 금이죠. 금이라는 단어만 무려 10차례 이상 아마 성경에서 요한 계시록의 그 화려한 새 예루살렘 성 그 묘사와 함께 이 금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아마 유의한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금에 대한 묘사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고려시대에 활약했던 최영 장군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황금 보기를 뭐같이 하라? 돌같이 하라. 이 유명한 말이 쓸모없을 정도로 문자 그대로 실현된 시대가 바로 이 솔로몬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보니까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금이 너무너무 많아서 흔하다 보니까 은 정도는 뭡니까? 문자 그대로 돌처럼 취급받을 정도로 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흔히 쓰는 단어 중에 플렉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경향을 가리켜 플렉스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일종의 유행어입니다. 내가 가진 돈, 차, 명예, 그리고 너무나 값비싼 것을 일반 사람들은 벌벌 떨 만한 그런 소비를 아무렇지 않게 소비하며 치장하며 소유하는 것을 가리켜 이 플렉스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 물질주의,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의 어떤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21세기 여러분, 이 플렉스 문화의 원조가 이 솔로몬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언뜻 보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부터 쭉 보시면요, 세입금도 플렉스, 큰 방패도 플렉스, 작은 방패도 플렉스, 심지어 왕이 마시는 모든 그릇도 플렉스, 전부 뭡니까? 다 금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넘치는 부요함, 여러분 그뿐입니까? 결코 모자람이 없는 지혜까지, 이런 모든 솔로몬의 부귀영화의 이 절정을 집약한 구절이 바로 22절 말씀이죠.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여러분, 역대기의 기자가 왜 이렇게 솔로몬의 이 부귀영화, 이 넘치는 지혜에 지나칠 정도로 집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이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최대 업적인 이 성전 건축과 이 솔로몬의 이 부와 지혜와 이 부귀를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절에도 이 성막을 지을 때 뭡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 브살렐이라고 하는 인물을 지명해서 그에게 지혜와 함께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다 주셔서 그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케 하신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넘치는 지혜와 부를 허락하셔서 이 성전 건축을 완성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해 준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성전 건축에 전념하는 자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 저자가 보여주고자 했던 이 솔로몬의 이 하나의 이상적인 어떤 그림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열왕기상 10장과 11장의 말씀을 그대로 거의 복사해서 가져온 그런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문자 그대로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역대기 기자는 10장, 열왕기상 10장과 11장의 내용 중에 11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은 완전히 생략해 버린 채 나머지 내용만 가져왔다는 거예요. 혹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잠시 설교 영상을 멈추고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열왕기상에서의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는요, 그가 이방의 여인들과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게 놀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며 끝이 납니다.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모든 지혜를 상실해버린 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왕국이 왜 분열되었고 도처에서 어떠한 숱한 반란이 일어났는지를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역대기에서는 뭡니까? 도처에서 리스펙트를 받으며 온 왕들의 왕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의 저자는요, 왜 다윗 왕조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데에 주된 목표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우리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대기의 저자는 상황과 관심이 전혀 다릅니다. 이 당시의 백성들은 모든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다 상실해버린 채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에 희망이 있는가? 대체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여전히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데에 역대기 기자는 관심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이나 포로 후기 선지자들의 이 말씀, 시편의 무수한 말씀들을 보면 이 구약의 포로 후기 시대의 선지자들은 다가올 메시아의 그 통치에 대한 비전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시편 72편은요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아멘. 여러분, 이사야 60장 6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이 전부 뭡니까? 메시아가 오면 온 나라 사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 몰려들어서 각 나라와 민족과 모든 백성 방언들이 메시아의 통치 아래에 엎드릴 그 영광스러운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기대와 소망을 역대기 기자는 더욱더 선명한 역사적인 기술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십시오.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여러분, 지금 동일한 그림이 포로 후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적인 예언으로 그려졌던 그 말씀이 지금 역대기 기자에게는 뭡니까? 역사적인 내러티브를 통해서 동일한 그림이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남방의 대표적인 왕이었던 스바 여왕과 북방의 대표적인 왕이었던 그 후람 왕을 위시해서 솔로몬 시대에 이미 이런 놀라운 그림이 그려진 것처럼 반드시 메시아 시대가 되면, 그날이 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놀라운 비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대기 기자가 솔로몬을 마치 흠이 하나도 없는 메시아처럼 묘사해 가면서 그 당시 패배의식과 좌절에 빠진 그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화려한 시절을 누렸던 솔로몬도 마침내 뭡니까? 31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아처럼 화려하게 묘사가 되었던 솔로몬조차도 장차 오실 진정한 왕의 그림자에 불과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입으로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하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에 와서 무릎 꿇고 그의 지혜에 탐복하며 그의 하나님을 찬송했듯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도 뭡니까? 우리 눈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기 시대의 백성들처럼 오늘도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가정이 자꾸만 기대에 어긋나는 현실만을 마주하며 뭡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정말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신실한 주인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이 내일의 모든 희망을 다 저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주님, 여전히 주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세계의 신실한 통치자, 아니 이 세계는 둘째치고 정말 이 보잘것없는 내 영혼을, 내 인생의 통치자가 주님 되어 주십니까? 정말 주님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거 맞냐는 거예요. 이런 의심과 낙심과 절망과 좌절이 몰려올 때에 성령은 오늘 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의 통치를 맛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참된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간절히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세계의 유일하신 참된 통치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간섭과 세심한 통치와 주님의 보호하심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목요일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몸이 아픈 이 지체들을 준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바울 청장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는 우리 젊은 가정들을 통하여서 신실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